설교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응은 없을 거다, 그러나 집중하여 듣고 계실 거다 라는 안내를 제가 듣고 올라왔습니다. 반응이 없다고 너무 쫄지 말라고 목사님들께서 저한테 주의를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이 정도 반응하실 것 같으면 제가 반응 없는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이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시면 못하는 설교지만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화동에 해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비하면 동생이에요. 1948년에 설립된 75년 된 교회에 이제 위임받은 지 이제 19년째 되어 목회하고 있는 정명호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 딸내미 시집 보냈어요. 그 정도 나이는 됐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영락교회하고 저희는 합동측 교회인데 다른 교단에 계신 교회가 왜 나한테 연락을 했나, 혹시 다른 교회가 있나, 잘못 연락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귀한 교회 강단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없는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으시죠. 우리는 꿈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한테 끌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와 계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였습니다.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눈에 띄었고, 불은 붙었는데 왜 나무는 불타지 않지? 이상해서 다가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한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찌하든지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 찾아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듯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쨌든 하나님이 자주 일하시는 곳에 와야 됩니다. 바다를 보려면 바닷가를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주로 만나 주셨고, 역사 속에서 보면, 성경 속에서 보면 어떤 자리에서 역사하셨는가를 들여다보면, 또 어떤 일을 좋아하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복받는 자리가 어딘가가 아주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를 즐겨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설교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큰아들과 작은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읽었지만 신학자들은 이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그러니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둘째 아들 있죠.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받아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여 기생들과 함께 다 먹고 마시다가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돼지의 사료를 가지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여러분 배부르게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작정하죠. 그리고 마음에 계획하기를 하인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받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래도 체면불구하고 아버지께 가서 살 길을 얻으려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잘 알죠. 이 사람이 돌아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달려나와 그를 맞아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회개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를 받아주셔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회개하면 무조건 되냐? 마치 남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인정해주고 용서해 줄 때 내 회개가 인정을 받는 거죠. 받아주어야 가능한 거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받아주시겠어? 기도하면서 잡생각하고 있는데, 찬양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받아나 주실까 걱정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졸면 어떡하나?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는 걸 경험을 했었는데, 여러분, 저를 지도했던 학교 선생님 함께 기도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어떻게 방언을 받았냐?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방언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다가 엎어져 자다가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 방언을 하시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지론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정자세를 하고 정말 전념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내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다. 우리는 항상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부족하다고 못 받을 걸 걱정할 이유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 주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형이 화가 났어요. 근데 마침 이 형은 어디 있다 오냐?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안에서 풍악의 소리를 듣고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내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그렇게 대답하지요.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한 아버지가 사람들을 초청하여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노하여. 다시요. 노하여. 화났다는 뜻이에요. 형은,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는데 형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하여 이제 아버지하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수년 동안 명을 어기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 준 적이 없으면서 이렇게 허랑방탕한 기생들과 노란한 동생이 살아 돌아온 걸 두고 암송아지를 잡으시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부당하다. 이게 형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형이 했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동생이 살았던 삶이 허랑방탕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자기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계속 설득을 해요.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따라하십시다. 마땅하다. 다시요. 마땅하다. 뭐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그런데 형은 마땅한 게 아니라 노한 것이 마땅하다였어요. 형이 볼 때는요, 동생도 허랑방탕하지만 이 쓸모없는 동생을 위해 암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아버지도 허랑방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형의 관점에서는 동생이나 아버지나 매 일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관점은 뭐냐? 네가 말한 것도 틀린 건 아니다. 허랑방탕한 아들 맞다. 그러나 나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세상의 언론을 보면 이쪽 끝에 있는 신문과 저쪽 끝에 있는 신문을 읽으면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양쪽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점인 거죠. 그들의 입장인 거죠. 그들의 노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형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동생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 똑같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관점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요? 안 좋은 아버지인가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서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일명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이야기예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밭에 일이 있어 이른 아침 노동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9시보다도 더 이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 몇 사람에게 우리 밭에 들어가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품삯을 온전히 주겠다. 일터를 만난 이 사람들 너무 기뻐하며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9시에도 거기 가보니까 여전히 어디에 일하러 가지 못한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지 말고 우리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상당한 값을 주겠다. 그때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상당한 값, 네 노동의 정당한 값을 내가 줄게.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서 9시에도 사람을 들여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게 끝이 아니에요. 12시에도 나가가지고 또 사람이 있으니까 일해라. 오후 3시에도 나가니까 또 있어서 일해라. 마지막에는요,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거기에서 누가 불러줄까, 일터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집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빈손 들고 가면 처자식 굶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마음에 소망 하나를 붙들고 마지막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밭에 들어가 일해라 하고 기회를 줘요. 그러고는 6시가 되니까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 죽은 사람부터 하루에 품삯을 주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지 않겠어요? 뭐 아침 7시 정도부터 와서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도대체 얼마나 줄까? 나 죽은 사람의 돈을 보면 곱하기 시간을 하면 내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아니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한테 약속했던 그 돈을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좀 오버하면서 반응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인데 지금 하루에 품삯을 주는 걸 보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 그냥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하루 일당 20만 원을 받는 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금? 우와, 야 1시간이 20만 원이야. 난 오늘 몇 시간이나 일을 했는데 곱하기 몇 시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배는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1시간도 20만 원, 3시간도 20만 원, 6시간도 20만 원, 20만 원인데 마지막에 나도 받았는데 얼마? 나도 20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주인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다, 손. 아니 투표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주인이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다, 손.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손. 뭐 어디를 가나 대답 안 하는 건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니까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은 그냥 한 가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주인이 좋은 주인이냐 이상한 주인이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요, 내가 누구와 나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그 편에 내가 조금 더 동정이 간다고 하면 뭔가 좀 공정하지 않은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좀 더 가고 있다면
너무 좋은 주인이지, 고맙지.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 주인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른 아침에 온 사람한테는 내가 약속한 대로 줬으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9시에 온 사람한테는 상당한 값을 주리라고 했으니까 상당한 값 내가 정한 대로 줬으니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많이 준 건 이 사람들 걸 빼앗아 준 게 아니라 내 것을 그 사람에게 많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오후에 온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안 줄 수 있는 돈을 오후에 온 사람한테 더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이 사람도 집에 가면 가장이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오늘 빈손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내가 그냥 좀 덜 벌고 저 사람 먹여 살리고 나눠 먹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나눠 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가 보면 아마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때때로 마음 섭섭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제가 볼 때. 어떨 땐가 하면 매주 나와서 인사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한테는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대부분 여기도 예배 마치면 인사하시죠? 네, 악수하면서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이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나온 분이 있으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두 손을 잡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나온 사람은 찬밥 신세고 어쩌다가 나오면 따뜻한 밥 얻어먹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뭐 좀 비정상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무거울 중자, 중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 여러분 이거 참 생각 잘 하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설이 맞는 서리 집사님들은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1년에 한 번씩 설이 맞는 집사님들은요, 그냥 하면 칭찬받아요. 안 해도 누가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직자가 되면요, 하면 당연한 거고 안 하면 욕을 먹어요. 이게 직분자와 직분자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남다른 걸 좀 했는데 칭찬을 받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을 아직은 새 가족으로 보고 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할 걸 다 했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뭘 조금만 안 해도 욕을 먹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을 굉장히 중한 직분자로, 여러분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괜히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교회가 나를 그만큼 높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 못 받고 대접 못 받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설교한다고 목사님한테 큰 일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세요, 안 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잖아요. 왜? 당연히 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인사 못 받는다고 내가 섭섭하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면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했는데 대단한 인사를 못 받고 있다? 우리 교회가 나를 이만큼 큰 일꾼으로, 듬직한 일꾼으로, 당연한 일꾼으로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주지 않는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주인이 꼭 그렇게 좋게만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범생이 출신이라 가지고 일 더한 사람이 좀 더 많이 받는 게 맞지 않나? 일 좀 덜하고 많은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별로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가는 목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한 마리가 지기를 갔더라도 99마리가 있으면 여기서 또 한 마리가 나가면 어쩔 건데 그걸 왜 버려놓고 가냐고요. 아니, 남한테 맡겨놓고 갔다 그럼 이해가 돼. ESTJ.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갔다, 이해가 돼. 근데 99마리를 들판에 버려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아니, 한 마리 찾아왔는데 여기서 두 마리 도망가면 어쩔 건데. 제가 볼 땐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저는 이 주인과 이 목자가 비정상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냐,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아마 99마리에는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마리는 말 안 듣는 이상한 아이들.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마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목자는 사랑의 목자죠. 그죠? 감동이 안 되세요? 제가 보니까 영락교회 여러분들도 전부 다 99마리야. 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전도를 위한 말씀이라고 전해 듣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관심이 주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명을 어기지 않는 것,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직분에 잘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상급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말씀 잘 읽고 기도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는 것, 이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수년 동안 명을 어기지 않는 아들, 그 때문에도 기뻐했겠지만 잃었다가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쁨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 기쁨을 몰라요. 공감이 안 돼요. 그의 머릿속에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게 돌아올 것. 질문해 볼게요. 동생이 자기 유산을 다 가지고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재산은 누구 건가요? 남아있는 재산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누구 재산이 늘어요? 아버지 재산이 늘어요? 내 재산이 늘어요? 큰아들이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수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라. 자, 여기서 하나의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지어내 볼게요. 만약에 이 큰아들이, 여러분, 이 집안에는 큰아들 외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한 종을 불러서 집안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은 걸 보면 이 집안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몇 명의 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배를 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한 명만 있는 건 아니라 많은 하인이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소한 정황상 한 명 이상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큰아들이 어느 한 날, 매일도 아니에요, 어느 한 날, 우리가 흔히 한국적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저 동구 밖에 나가서 그냥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렇게 들어오는 동네 어귀 길목에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한 날 종을 불러서 오늘은 네가 어디에 있는 밭에 나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일을 해라. 내가 아버지를 좀 모시고 나갔다 오겠다. 여러분, 주인 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이니 그건 당신 일이지 라고 누가 말을 하겠냐고요. 당연히 그 사람이 나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나가 동생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동생 기다릴 때 흔히 오고 갈 수 있는 대화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너무 기다리는데 오지 않으니까 속상해서 아버지를 좀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그놈의 자식이 말이야. 어려서부터 여자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동생을 험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속상한 마음을 대신하려고 막 욕을 하면 또 어느 아버지가 그래 그놈 죽일 놈이다. 아버지가 그러시나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야, 그래도 그놈이 마음은 착하다. 예. 어른들 더 잘하시는 말씀, 그놈이 친구를 잘못 사겨 그렇게 됐지 원래 심성은 그런 애가 아니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큰아들이 아버지를 이겨먹겠다고 아버지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놈 나쁜 놈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지. 다 전환해서 맞아요 아버지, 그놈이 사실은 착한 놈인데 어쩌자고 이런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는 줄 알면 빨리 기어서라도 들어와야 될 텐데. 이런 대화를 여러분 수년 동안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년 동안
형의 관심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없었어요. 오로지 남아있는 재산 불리는 거, 이게 자기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어쩌면 동생이 와서 잡은 암송아지도 그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나는 염소 새끼도 내 거 못 먹었는데 내 재산 중에 암송아지를 누가 먹어? 죄송해요. 저 망할 놈의 동생이 와가지고 지금 저걸 먹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걸로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형의 관점은 오로지 내 것, 내 마음, 내 재산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도 기다리다가 아들 돌아오는 걸 보면 달려가서 맞아 주었잖아요. 그러면 형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화나서 바깥에서 삐져서 집에도 들어오기 싫어하는 아들을 두면, 여러분 옛날 어른님이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형이 돼서 심보를 그거밖에 못 쓰냐, 얘따 못난 놈 라고 욕할 수도 있잖아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형을 달랩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의 마음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면,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쁨에, 이 마을 사람들의 기쁨에 형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문 밖에 나와 형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형과 동생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둘째만 바라보았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성도들이 목회자 안 챙긴다. 안 챙긴다. 그 말 속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거나 아껴보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괜히 자기 혼자 염소 새끼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중병에 걸려 있어요. 염소 새끼 병. 제가 지은 병 이름이에요. 나 혼자 이렇게 수고하면 뭐하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귀히 여기지도 않는데, 당연하게 여기는데, 희생하고 헌신하면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오히려 이렇게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끝까지 버틸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아주 중대한 염소 새끼병, 우리 목회자들 대부분이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도 걸려 계실지 몰라요. 꼭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생각을 돌려서 하면, 나는 우리 장로님들, 그분들의 개인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사업이 어떠한지, 그들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를 깊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저도 교회라는 걸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못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섭섭한 것만큼 성도들도 나한테 참 섭섭하겠다,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자한테 섭섭한 거, 여러분만 섭섭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남자들도 다 삐져 있어요. 남편들 지금 다 삐져 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삐져 있지. 아내들도 다 삐져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삐져 있어요. 왜? 전부 다 내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상대방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늘의 상급 얻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교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가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때로는 나보다 일 덜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인정과 대접과 칭찬과 박수를 받는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저희 교회는 꼭 직분자 떨어지고 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데, 다 섭섭한 거예요. 제가 떨어져도 저도 섭섭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게 사람 마음이지.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에 나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가정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며 한마디라도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대, 예전에는 정말로 삼각산 올라 여러분 산이 울릴 만큼 기도했다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지나 이제는 뭐 법적으로도 기도를 못하게 돼 있지만 산에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교회잖아요. 여러분 영락교회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기도하셔야 할 운명적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 힘들겠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 하나를 놓고 기도할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도 맞이가 있잖아요. 장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장손은요 어떤 의식이 있냐? 막내는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 혼자 속 썩이지 않고 살면 되지만 맞이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도 챙겨야 되고 동생도 챙겨야 되고 여러분 사돈에 팔촌에 여러분 친척까지 다 챙기는 게 그게 맞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다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줄 알고 이 교회 온 거 아닌데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왔어. 시집을 왔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기도회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여러분 앞장서 기도하시면 우리 혜성교회도 뒤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기지 않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더불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가 누리는 내 삶에 대한 집중.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와 큰아들에게 나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따라하십시다. 마땅하다. 한 번 더요. 마땅하다. 뭐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네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도 마땅하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슬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면에서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바깥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린 탕자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는 또 다른 탕자가 큰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아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두 아들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 아들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로 넘어와 보면 안디옥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스데반 사건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져 도망가는 시점에서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9절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인종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언어의 문제인지 아니면 친숙함의 문제인지 어쨌든 누군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일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저도 얼마 전에 복음의 전함이라는 데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도 하고 전도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여러분 저도 명함을 이렇게 주문해 가지고
들어볼까? 뭐 이런 명함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들어볼까 치면 연예인들이 자기 간증하는 짧은 영상들이 있어서 전도하기 매우 유익한 도구들을 한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전할 말이 없는데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기 삶의 간증들을 해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저도 한번 전도해 보겠다고 여러분 정명호 목사 정명호 이렇게 명함을 만들었는데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다 목사야. 목사가 목사한테 뭔 전도지를 어떻게 주겠어요? 아니 천장을 찍어 놓긴 했는데 이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고민이에요. 숙제예요. 괜히 찍었어요. 동네 막 뿌려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모든 사람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다가갈 수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는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그 이상까지 나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에 있는 표현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에게만, 에게도, 한 번 더, 에게만, 에게도.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전했는지, 몇 사람에게 전했는지, 아는 사람에게만 전했는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에까지 넘어섰는지는 몰라도 결과는 뭐냐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낚싯대를 들이우지 않는데 물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낚시한다고 다 잡히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낚시를 하지도 않는데 잡힐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 말 맞죠? 요즘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냐? 라고 말하는 말도 맞는 말이겠지만 아예 전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여러분 전도율이 3% 미만이 되어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 자녀들 말이에요.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애가 3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 그대로 성경 구절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 써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은 부담이나 이런 걸로 받을 게 아니라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기대가 많아요. 저는 대학부터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저는 중학생 때부터 목사 되기로 마음먹고 내리 이 길을 지금까지 한 길을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여러분 학교 뒷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 뒤에는 그냥 블럭으로 그냥 바람만 막는 문도 없는 그 블럭에다가 그냥 기도굴이라고 이름 써붙여놓고 이름은 얼마나 거창한지 아세요? 호랩산, 시내산, 갈멜산 뭐 온갖 좋은 이름은 다 붙여놨는데 그냥 시멘트도 바르지 않은 블럭 쌓아놓은 게 전부 다였어요. 그냥. 근데 거기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뭣도 모르고요. 그냥 그런 줄 알고 한참 기도하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떤 질문이나 문장을 툭 떠오르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응답하시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때도 대학 3학년 때였는데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딱 이 11월 중이었어요. 오후 한 2시쯤 되었을 때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배는 고프고 점심도 못 먹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따뜻한 햇볕에 이렇게 졸고 앉아 있었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네가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갑자기 제 안에서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게 범상치 않은 질문이다 생각을 하고 자세를 고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건 명예였어요. 명성을 얻을 수 있어요.
어쩌면 목회를 하다가 많은 성도들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관심사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내 설교만 듣지는 않을 거예요. 모두가 내 설교 들으러 우르게만 오지는 않을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별로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의 마무리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시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남보다 더 나은 설교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도 이 집회를 오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설교 대빵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면 어눌한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내 삶에 오리엔티드, 집중되어져서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땅히 기뻐할 걸 기뻐하고 마땅히 탄식해야 될 걸 탄식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탄식하고 계실 거예요. 저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영혼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에 매달려 그렇게 살아갈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버린 영혼들일 것이고, 영혼은 메말라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도 모르는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겠냐고요.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 분명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며 사역해야 될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되었다, 좋은 직장 가졌으니까 됐다, 너 이번에 취직 잘 됐으니까 다행이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울고 계시냐, 웃고 계시냐, 그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한 집안에 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큰 아들, 맨날 교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 다 하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 아들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 허랑방탕했다가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저들은 오후 5시에 왔는데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 돼? 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는 그 아버지의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되찾기를 원하는 영혼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회도 코로나 기간 지나고 나니까 진짜 코베어 간 것처럼 성도들이 여러분 수백 명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온라인 안에 있다고는 하는데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요즘은 핑계대기 정말 좋아요. 목사님이 못 뵀어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요. 몰라, 누가 와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에게 뭘 바라고 계신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울 수 있는 모교회, 영락교회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삶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애게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게도의 생각과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항변하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강권하심 앞에서 그가 바로 앞에 서는 순종을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문제에도 급급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강권하심 앞에서 우리도 순종할 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메추라기와 만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의 종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마땅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